이래가 6살이에요. 지금 6살인데 이게 성장하잖아요. 제가 1살부터 이래를 봤으니까 얘가 6살쯤 되니까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이제 하나씩 배우는 것을 옆에서 제가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얘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경제. 어린이집에서 가서 시장 놀이도 하고 뭐 얼마 전에는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에서 뭐 잘하면 포인트를 주나 봐요. 포인트로 막 선물 이렇게 사가지고 바꾸기도 하고. 너 잠깐 들어가 있을래? 아빠가 지금 일하기 힘드니까. 저기 아래가 있어. 괜찮아? 앞에 좀 아래가 있어. 아빠 앞에 조용히 하고 있을 거야? 약속. 오케이, 알았어. 약속. 자, 도와줘. 자, 경제관념이 조금 생겼어요. 얘가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은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생기니까 첫 번째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싸고, 반대로 장난감, 옷 이런 거는 이게 좀 돈이 많이 드는구나.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저희 집 경제를 지금은 제가 관리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아내가 다 관리했어요. 아내가 돈을 관리하고 제가 용돈을 받으니까 제가 돈이 적잖아요. 우리 이래가 똑똑하게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물건은 절대로 저한테 그때 사달라고 안 했어요. 슈퍼에서 까까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뭐 비싼 장난감, 옷 이런 거는 아빠 돈 없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런다고 똑똑해서 그래요, 얘가.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은 게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가 깨달았어요, 벌써. 쇼핑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저도 온라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엄마한테 부탁합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엄마 장난감 사주세요. 막 이래요. 이게 온라인 쇼핑이 쉽고 빠르잖아요. 쏘리. 사고 싶어요. 엄마 사고 싶어요. 하면은 엄마가 주문을 하면 뭐 다음 날 이렇게 배송이 오니까 되게 편해요. 자, 저희 딸 아이가 외동이어서 혼자 심심하지 말라고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편인데 쉽고 빠르게 많이 장난감이 집으로 배송되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쉽고 빠르게 장난감이 오는 만큼 이게 쉽고 빠르게 질린다라는 단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오면은 며칠 막 재밌게 놀아요. 얘가 재밌게 놀다가 막 껴안고 자고 새로운 장난감이랑 대화하면서 애지중지 알콩달콩 장난감이랑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되게 짧아요. 며칠이 지나면 갖고 놀지 않아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장난감과 노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껴안고 자지도 않고 결국 안 갖고 놀아요. 그 장난감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고 가끔 청소할 때 보면 장난감 위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거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늘어난 장난감을 보면 마음이 속상해요. 아유, 돈 아까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며칠 가지도 놀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며칠 전에 아이가 또 장난감을 사달래요. 자기 전에 쫄라요. 인형을 사달래요. 그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래야 너 장난감 많잖아. 어차피 다 거기다. 며칠 가지고 놀다가 또 금방 질릴 거잖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놀아라. 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또 동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좀 함께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에게 야,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물어보면 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끌고 싶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여전히 누가 성공했대 이 기준이 뭐냐면 연봉 높은 거, 뭐 혹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대학을 잘 가는 거, 뭐 비싼 집, 비싼 차를 소유하는 것, 일률적으로 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차 사면 좋죠. 좋은 집에 살면 좋아요. 아늑하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오늘 주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재미있는 것을 찾고, 저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데, 흥미있는 것을 찾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찾아요. 뭐 술 많이 먹기도 하죠. 때로는 밤새 놀기도 하고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서 먹기도 해요. 이것저것 시도해요. 또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게 뭐냐면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갈까? 오늘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환이가 왔어야 되는데 제 친구 태환이랑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얘가 돈을 잘 버는 애거든요. 안 하는데 아무튼 친한 애인데 저한테 말해요. 진호야, 늘 더 이상 내 피를 끓게 하는 게 없다. 뭘 해도 진짜로 그래요. 뭘 해도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 둘이 있을 때 진지한 얘기 많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설교 맥락으로 표현해 본다면 태안이의 마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는 완벽한 장난감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6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16절 18절 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일단 야, 너 남편 좀 불러와. 여자가 대답해요. 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말하세요. 그 말이 맞네. 왜냐면 너 전에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너 말이 맞네. 이렇게 말하세요. 자,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라는 거죠. 오늘날 한 여자가 있고 이 여자가 결혼을 5번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여자가 5번 했어, 결혼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능력? 디테일하게 좀 더. 능력 이렇게 또 좋아, 좋은 대답이야. 그런 맥락이야. 맞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5번 결혼했어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여자 겁나 이쁘겠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죠, 여러분? 나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죠? 다 자연스럽죠.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결혼을 5번 했어요. 당시의 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미모는 분명히 탑 클래스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과거로 갈수록 되게 큰 흠이었는데 이혼을 한 번 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났어요. 이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관계가 깊어졌어요. 남자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민이 있는데 과연 내가 사회적 시선과 편견, 선입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결혼을 만약에 결심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 고민이 엄청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남자 모두가 그 어마무시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만큼 이 여자는 되게 이뻤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는 아마
돈이 많은 여자였을 겁니다. 돈이 결혼하는 거 돈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가 분명 있는 여자입니다. 정리해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여자는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겁나 이쁘고 겁나 돈이 많은 여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고 이제 내면에 이 여자의 내면은 어떤가, 내면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확실한 한 가지는 이 여자는 분명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한 사람인데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에 있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선택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한 게 있는데 결혼이에요. 결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장난감은 남편이겠지, 이게 그녀가 내린 결론입니다. 맨 처음 결혼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부푼 마음과 기대감을 갖고 결혼했을 것입니다. 삶의 동반자를 만나서 행복한 장밋빛 꿈을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상상하며 결혼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혼했어요. 그녀의 장밋빛 꿈이 처음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완벽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불굴의 여인이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남자가 이상한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 아픔을 이렇게 헤아려주는 남자를 만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섰는데 실패를 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이게 결과가 2번, 3번, 4번,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원하는 것을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날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소유해도 이 사람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를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아요. 혹 좋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잘하거나 많이 벌거나 돈을 좋은 것을 소유하면 괜찮아질 줄 알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막 우정 쌓고 사랑 쌓으면 괜찮아질 줄 알아요. 소유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실패감을 갖고 좌절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특징을 가진 이 여인이 늘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을 보면 성경에 보면 남들이 우물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가서 우물을 기르는데 이 표현,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녀의 삶에는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론 설명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스라엘 지도가 되게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보진 않았지만 기다랗게 생겼대요. 네,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이렇게 유대가 있는데 중간이 사마리아, 오늘 여자가 사는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독특한데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지역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예수님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갈증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동네에 도착하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저 물 좀 주십시오, 여자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의아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기피하는 자신의 동네에 유대인이 왔고 게다가 말도 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반문해요. 반문.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 시작.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 여자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핵심인데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앞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이 여자가 매일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던 우물이에요. 생각해 볼 것은 이 우물을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물이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땅을 파서 만들었고 벽돌을 쌓아서 이 우물을 만들었어요. 이 여인은 평생 이 우물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인생의 깊은 갈증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가서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야, 이 우물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물로는 안 되는 것일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우물이 사람이 만든 우물이어서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만든 우물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만든 노력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즉 사람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채우려고 노력해도 다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우물이어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노력의 우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하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결국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많은데 이런 명언을 하나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께서 만약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면 가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은 여러분은 분명 다른 세상에서 온 존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왜 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지? 이것저것 시도해도 가끔 인생 별거 없네. 다 거기서 거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레위라는 사람 설교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렸고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메인 감정이 무엇일까? 저는 공허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빈 마음입니다.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마음의 병이 뭘까? 동일하게도 공허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소유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기를 쓰고 아닌 척 노력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을 남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스스로는 속이기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대단한 우물이 있어도 그 물이 겁나 풍부해도 사람은 결국 목마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에 비춰주지 않는다면 공허합니다. 이 설명이 가장 인간 존재를 설명하기에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우물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허한 땅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결론은 인간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착각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뭐가 있으면 채울 수 있을 줄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인간을 완벽히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우물을 만들었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라면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소렌토를 타고 이렇게 젊었을 때 다니는 기억이 있었는데, 옛날에 소렌토를 타고 뭐 비싼 것을 소유하고 출퇴근하는 것보다, 제가 요즘 가끔 버스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비록 소유가 별로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면 더 이상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을 허락하신다면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